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내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가감없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읽은 책이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로 어린 나이에 뽑혔는데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라커룸에 앉아 있는데, 그때 감독이 히딩크였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는 정신력이 대단한데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어디 가서든지 훌륭한 성공한 선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통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마음속에, 아니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를 이렇게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누구를 진심으로 격려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듬어 주고 위로한 기억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칭찬보다 정죄가, 또 격려보다는 비판이 훨씬 더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보다는 막 꺼버리고 싶어요. 온통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학생들을 들은 교사에 대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해서 좌우가 이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까지도 없어요. 해외에만 나가보면 이 좌우가 얼마나 가짜고 우스운지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나를 세워가지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하는 이런 보수와 진영이 날선 대립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런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에다 대고 댓글을 달아대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자기가 무슨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진짜 팍팍한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그 거친 언행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척박한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없을까? 누가 이런 사람일까? 누가 말 못할 고민을 끌어안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 짧은 2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위로와 격려에 능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우리는 요셉이라고 기억을 잘 못해요. 바나바 이렇게밖에. 별명만, 이름은 몰라요. 별명만 기억할 정도로 이분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요. 저는 옛날에야 애들은 뭐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있어야 됐는데 지금은 애들이 상전인걸요. 근데 이 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어린이날을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그동안 그냥 고생하고 막 그냥 일에 내몰리고 하다가 어린이날이니까 너희들 날이니까 쉬어라, 이런 날이 필요할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 따뜻한 위로, 격려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무슨 정치인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이 마음 따뜻한 위로자, 하찮은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따뜻한 바나바 같은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오늘 여기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거기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재산들 가운데 유효한 것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이 바나바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바나바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잘못 드렸던 사람도 있고 제대로 드렸던 사람도 있고 바나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바나바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바나바가 위로와 격려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지,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예루살렘 교회 문 앞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구걸하고 살았던 한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근데 이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는 표적을 알 리가 있나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좋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었어요. 많은 문제가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어려웠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다 어려웠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죠. 거기다가 흉년이 겹쳤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나가서 살다가 다 고향이 모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수익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생활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구제하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본토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구제하느냐, 왜 우리는 구제하고 우리는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러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그 교회의 필요를 요셉이 살피고 그 와중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필요는 뭘까?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기 요셉은 교회의 필요가 뭘까? 아니, 여기 성도들의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그걸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고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껍데기 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하나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잠시 독일에서 살았는데, 아는 게 있어요. 20대 후반인데 철딱서니도 없고, 저 그때 어리버리 했거든요. 지금도 물론이지만. 근데 거기에 가서 주일을 맞았는데, 돈을 어디에서 바꾼 줄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가서 한국 돈으로 헌금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보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만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집에 가서 뜯어보라고 그래요. 그 풀로 딱 붙여놨어요. 근데 묵직한 거예요. 그 봉투를 가지고 집에 뜯어보니까 거기에요, A4 용지에다가 독일 돈을 10막, 50막, 5막, 1막, 마르크, 그리고 동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쫙 이렇게 그 컬렉션 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고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이 집사님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구나. 제가 처음 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한국 돈만 가지고 돈을 못 바꾸는구나 해가지고 자기가요, 그걸 다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걸 저한테 주는데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지금 그거 생각을 해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떠올려가지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흐뭇하고 웃음이 나와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바나바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어려움들 먼저,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바나바도 돈이 필요 없어서 그랬겠어요? 세상에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돈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있어도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헌금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참 이분이 어려운데 이렇게 힘껏 하는구나, 놀래죠. 얼마나 놀라운지. 이분이 정말 은혜를 아는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참,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나바도. 근데 자기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고 막 한 척하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니까
아예 그냥 이름 대신에 별명을, 이 사람은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야, 제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격려를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에 얼마나 민감한지. 먼저, 자기보다 먼저. 근데 가끔 교회에서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가 아프면 세상이 다 아파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이거 가져가면 이 사람이 못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추호도 없어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여러분, 자기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먼저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그 마음 가지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먼저 헤아리고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풍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힘껏 십시일반 좀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힘에 겹도록, 허리가 그냥 꺾일 정도, 헉 할 정도로 힘에 겹도록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를 들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 이거 얄미워요. 물론 말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보셨느냐고요. 그러면서 온통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도대체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줘야 주실 거 아니에요. 주지도 않고 자기 끌어안고 막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격려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줍니다. 믿어줘요. 오늘 여기 본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알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믿어주라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좀 믿어줘라.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회에 진짜 누구를 몰아내자, 누구를 세우자, 누가 어쩌다,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다 귀 아파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좀 믿어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워하지 말고 좀 믿어주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가 되음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렇죠? 돌이켰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던 짓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 아니야? 안 믿어준 거죠. 근데 누가 믿어줬어요? 누가 믿어줬어요? 요셉이 믿어줬죠.
요셉이 바울을 믿어줬단 말이에요. 요셉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새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믿어줬던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고마운 사람들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이거 고맙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진짜 고마운 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 저는 우리 가족에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저를 믿어줘요. 믿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제 아내도 저를 믿어주는 거지요, 뭐. 네. 여러분, 믿어주는 부모 아래 자라는 아이들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지.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 아래에서 건강한 자녀가 자라는 거죠. 그냥 이거 믿어주질 않고, 어떤 부모들 보면 못 믿어요. 유학 보내놓고 거기에다가 또 누굴 딸려 보내가지고 꼭 정탐하고 오라고. 에? 그래가지고 막 몰래 일거수일투족을 막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요, 사람 못 믿습니다. 사람 잘 믿질 않아요. 사람만 못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좀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왜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참,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속아요? 뭐 책 사라고 주면 그거 과자 사 먹고 난 다음에 책 샀다고 그렇게 하고 막 그 책 잊어버렸다 그러면 또 돈 주고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저는 알아요. 어리석어도 제가 좀 모자라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너 그랬지? 하고 닥달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맨날 그럽니까? 그렇게 용납받고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요, 저 부모가 잘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철이 들면요, 우리 부모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내게 대하여 끝까지 믿어줬구나, 이 믿음을 거두질 않았구나. 그리고는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사람 되잖아요.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서 묻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형제가 제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7번까지 할까요?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도 해야지. 다른 말로 하면요, 야, 그 7번도 했던 거냐? 너는 수천만 번 잘못했잖아. 그래도 내가 용서하잖아. 너희 부모도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서로 믿질 않아요. 서로 믿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꼭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말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참 귀하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참 귀하다. 좀 믿어줘야 되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그걸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사장시키려고. 여러분, 그럼 누가 남아나겠어요? 세상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있나요? 속더라도 믿어주고. 좀 그러면 안 됩니까? 좀 속더라도 믿어주고 말이죠. 못 믿고 의심하고. 여러분, 그거 똑똑한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지. 사람 인생 하나 망치는 거 자기도 망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렸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전부 다 멍 안 든 데가 없고 혹이 안 난 데가 없을걸요? 안 그래요? 아마 다 다리 부러지고 다 팔 부러지고 눈은 막 그냥 반쯤 그냥 눈 상하고 막 이랬을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이라면, 아니 제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지체들을 좀 믿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짜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격려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건 혼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생각했냐면, 맞아, 사울.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바나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오라 그럽니다. 근데 오라고 그러는데 바울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한 3년 더 데리고 있다가, 그래 나 이거 그냥 내보내야지 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함께 동역하는 거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는데 이 요셉 바나바가 이 바울을 믿고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소에 가 있든 뭐 어디에 가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이 지금 고향에 돌아가 있다는데, 그래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함께 안디옥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안 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의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유익할까 손해일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위로할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대기업에서도 젊은 그 인재들 데리고 큰 부려먹고는 내치듯이 버려버립니다. 그쵸? 일찍 내보냅니다. 가차 없어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하면 가차 없이 내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돈 투자할 일이 없지 하면서. 일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대기업 통근 버스 가지고 와가지고 집 앞에다 대가지고 타고 그냥 데리고 가면 집 앞에다 딱 내려주고, 이러면서 막 그냥 일밖에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좀 여유도 좀 있고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막 그냥 부려 먹을 대로 부려 먹고는 마지막에 소용이 필요가 없다 하면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풍토 가운데서 무슨 인재가 나오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인재가 나오겠어요. 훔쳐가는 도둑놈은 나올지 모르지만, 대기업에서 뭐 도둑 맞았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자기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생각하면 다 도둑질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젊음을 다 훔치는 거죠. 뭐 꿈을 다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너 여기에서 평생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다가 필요 없으면 내쫓아버리는. 여러분,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는 인재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냥 마음껏 부려먹고, 사람을 보면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고 만들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예요. 이런 풍토 속에서 어떤 인재가 나올까, 여러분, 기대가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사람을 키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격려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때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나바처럼 격려할 수 있는가? 누가 격려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 모르면 절대 이기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시대를 사람을 세우는 격려자로, 위로자로 사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이 격려의 사람은요, 사람이 넘어졌을 때 짓밟지 않고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요셉의 조카 마가라고 있었는데, 이 마가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중간쯤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가 그냥 보따리에 싸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논을 하는데,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러는 거죠. 내 조카 마가 말이야, 우리 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얘를 좀 세워주자. 바울은 단호한 거예요. 안 돼! 이런 무책임한 놈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 그렇게 말이지 훌쩍 가버렸는데 또 그러면 어떡하냐고.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서로 크게 다투고 헤어졌어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갔죠.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마느냐, 우리 한 번 더 참아줘야지. 다른 거 다 괜찮지만 이놈은 안 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런 무책임한 안 돼, 이렇게 하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우리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서 헤어졌다고요. 바울 너무 단호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다투고 헤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나바가 한번 실수한, 넘어진 이 마가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고,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다면 이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때 이놈,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같은 놈 못 데리고 가, 너하고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했다면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즘 유약한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가가 그때 일어서지 못했다면 마가복음 없어요. 마가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을 위한 기록한 그 복음을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마가복음이 있었겠어요? 마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다시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줬잖아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요, 바울도 마지막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마가를 인정합니다. 마가에게 내게 유익하니까 올 때 꼭 좀 마가 데리고 오라고. 참. 만약에 요셉이 그때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고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마가가 내게 오면 참 유익하겠다. 그리고는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넘어진 사람들을 욕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에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손녀가 걸음마 이제 아직 돌 지났는데도 못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요. 한 발짝 뛰어요. 근데 얘는 하루에 제가 볼 때 한 수천 번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 야, 너 그렇게 주저앉아 살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넘어졌는데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다시 막 손 자꾸 이렇게 세우고 또 넘어지면 막 웃으면서 잘했어 잘했다고 한 발짝 뛰려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아유 잘했어 일어설 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격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게 이게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드디어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저절로 그런 거 아닙니다. 격려가 없이 넘어졌다. 근데 발로 툭 차면서 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다 못 걸었을 거예요. 내가 걷는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렇게 격려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격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색하면 되겠느냐고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넘어졌을 때 나단이라는 참 절친이 와가지고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이 됐을 때 넘어졌습니다. 그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그를 받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래 주잖아요.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너를 청구하는데 내가 너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주는 기도를 했다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다 수없이 나는 안 넘어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순탄하게 왔어요. 그거 뭘 모르는 치기 어린 구상유치한 소리예요. 어릴 때 수천 수만 번 넘어졌다니까요. 그 부모님이 격려한 거기에서 일어나서 걷고 이만큼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셨다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곁에서 어드바이스 격려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내 곁에서 격려하는 사람 이게 보혜사예요. 동물의 왕국 저는 좋아해요. 남자들은 동물의 왕국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누 있잖아요. 누 소보다 조금 작고 뭐 강아지보다는 개보다는 조금 더 크고 한 그 누가 그 누떼가 이 초장을 찾아가지고 그 마른 땅에서 강을 건너고 하면서 멀리 가잖아요. 근데 강을 건너다 할 때 길이 너무 험하니까 얘들이 넘어집니다. 거기에 푹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셨지만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넘어지면요 소들이 주르르 가가지고요 거기에 소가 말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손이 있어요. 발이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세우지는 못하잖아요. 넘어진 그 소에 뚜루룩 둘러서가지고요 푸르륵 푸르륵 이러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푸르륵 푸르륵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동물의 격려 이렇게 했어요. 동물의 격려. 자기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세우지 못하지만 푸르푸르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용기를 이 사람이 아니고 이 누가 용기를 얻고 벌떡 일어서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격려하지 않으면 악어의 밥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도 다른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푸르륵 하는 게 저게 왜 저러지?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격려가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잔소리하는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격려가 필요하고 부모는 자녀의 그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누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격려받은 그 사람,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격려자, 위로자, 바나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나바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님밖에 없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무리 찬양같이 드리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남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손길 유하네. 곧 맞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나 내겐 밖에 없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비난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또 그들이 정말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짓밟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이웃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한 정말 그들이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같은 동료로, 같은 한 몸의 지체로, 그리고 넘어졌을 때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주님 주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드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